악보를 안 가지고 나오셨길래 손뼉 칠 줄 알았어요. 그러다 혹시 안 치면 우리라도 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짝짝짝 그렇게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명절들 잘 보내셨어요? 네. 또 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네. 2023년도를 시작한 게 바로 어저께 같은데 한 달이 지나고 이제 또 새로운 2월 달을 2주간에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믿음의 성숙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늘 참석했던 한신 목회자 세미나라는 게 있었는데요, 요즘 같은 시대는 좀 영적 거목들이 있어서 신앙의 감화를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갈증 같은 것들을 느끼죠. 근데 이중표 목사님이 그 한신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은 적게 오면 1,500명, 많이 오면 한 2,000명,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말씀 가운데 간절히 3박 4일 기도하곤 했어요. 그때가 이제 참 그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목사님은 18년 전에 67세를 일기로 돌아가셨는데 그런 분이 좀 더 오래 사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나도 진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 기억에 남아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성공한 목사가 있다.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고 유명하면 성공한 목사라고 한다. 두 번째는 밥이나 먹으려고 하는 목사가 있다. 그거는 성공한 목사는 그래도 열심히는 하는데 밥이나 먹으려고 하는 목사는 빈둥거리면서 시간만 보낸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되고 싶은 목사 유형인데 훌륭한 목사가 있다. 이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가 되고 싶어 하셨어요. 훌륭한 목사, 그분이 말씀하는 개념은 이겁니다. 고난이 많고 견디기 어려운 악조건 속에 있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가지 일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목사, 그러니까 훌륭한 목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당신은 소속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고 총회장도 지냈고 그 이름도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성공한 목사이긴 한 것 같은데, 주님 앞에서 훌륭한 목사는 못 됐다고 그러면서 설교하다가 울기도 하셨어요. 그 목사님의 아픔은 주님 앞에서 내가 훌륭한 목사가 아니다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이중표 목사님의 얘기대로 한다면 어디에 해당하는 분일까요? 밥이나 먹으려고 하는 이는 아니었을 것이고, 우리 바울 사도께서는 가는 데마다 교회도 많이 세웠고 이름도 널리 알려졌으니까 성공한 사역자였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훌륭한 사역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이 가는 길에는 고난이 많이 있었고 주님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피까지 흘려가면서 자신의 사명을 멈춤 없이 감당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훌륭한 우리의 선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는데 이 에베소서는 주전 62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분은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1절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말고도 에베소서 두 군데에서 더 자신이 지금 갇혀 있다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흔히 교도소 갔다 왔다는 게 자랑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다 전과 그것 때문에 숨기려고 하는데 바울 사도는 무슨 훈장이나 되는 것 같이 내가 갇혀 있다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갇힌 거니까 아주 당당하신 거예요. 근데 바울의 위대함이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유롭게 살다가 감옥에 갇히면 무슨 의욕이 있겠어요? 뭐 해보고 싶겠어요? 그냥 모든 게 다 무너지는 순간인데 사도 바울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권한다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권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권면하고 계속 뭔가를 전하는 거죠. 여러분, 감옥 바깥에 있어야 자유롭게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이분이 지금 갇혔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멈춤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다니면서 말로 못하면 편지라도 써서 글로라도 하겠다. 이 감옥의 담장이 그분을 좌절시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빌레몬 이렇게 4권 편지가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멈춤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계속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편지 보내고 계속 하는 거지, 감옥에 갇혔다고 포기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역시 그 감옥에서 기록된 그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 정도 많이 몇십 년 동안 했으면은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여러분, 이제 나는 더 이상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내 대신 열심히 해주세요. 이럴 것도 같은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아직도 내가 이룬 게 아니라고, 아직도 달려갈 길이 많이 남았다고, 끊임없는 영적인 어떤 그게 분출된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분에게는 감옥의 담장이 결코 그분을 좌절시킬 수 없게 하는 어떤 가슴의 뜨거움이 있었구나, 이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셔서 그분의 인생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런 주제를 이제 성경을 읽으며 생각하면 목사인 저는 늘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지금까지 뭐 주의 종이라고 스스로 자처하고 또 목사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지금까지 저는 고난이라고 하는 걸 겪어본 적이 없어요. 전도사 때부터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첫 번째 목회지에서도 영락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니까 그 뭐 어디다 명함을 내밀 수가 없죠. 그냥 너무 편하게 그저 기껏 하는 게, 뭐 어떤 날은 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쫓아다니면서 설교도 여러 번 하고 애도 쓰고 그러면 집에 갈 때, 야, 그래도 오늘 내가 열심히 했어, 이런 날이 가끔 있지만 그건 다 예수님께서 깔아주신 멍석 위에서 그저 흉내나 내는 거지. 그냥 저는 거기가 한계예요. 거기까지 그저 흉내나 내는 거. 아, 참 주님 앞에 죄송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서 들은 얘기나 아니면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아예 멍석도 깔리지 않은 것 같은 맨 땅에, 그 맨 땅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진짜 훌륭한 주의 종들,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앞에 고개가 숙여지는 거죠. 오래전에 들은 얘기 중에 다른 교단 총회장을 지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 친구분이 농촌에서 목회하는데 너무 가난해서 신발을 계속 신으면 뒤축이 닳아가지고 이렇게 발이 이렇게 되니까 골고루 닳게 하려고 오른쪽 신발을 왼발에 신고 왼쪽 신발을 오른발에 신고, 그렇게 자기 친구가 신더라고 충격을 받았다고 그런 얘기 하는 걸 들었어요. 얼마나 어려운 목사님입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분들 몇 번 얘기해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멤버가 된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교회도 없는데 그냥 진짜 맨 땅에 헤딩하기 식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야, 저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혼자 하지? 근데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성도라고 해봤자 다 모여봤자 한 10명, 대여섯 명, 그 농촌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몇 사람밖에 없는데도 말씀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월요일마다 서너 명의 목사님 모여서 요번 주 내가 할 설교가 이거라고 미리 다 카피해갖고 돌려주고 설명하고, 그럼 다른 목사님이 듣고 받은 은혜를 얘기해주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서로 충고해주고, 그래가지고 설교 준비를 대충 한 다음에 뜨겁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번 주일도 우리가 설교를 열심히 하자, 이렇게 흩어지는 목사님들이 있었거든요. 아니, 듣는 청중이 뭐 수천 수만 명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훌륭합니까? 어떤 목사님은 아들을 불러 앉혀놓고 입이 떨어지지 않는 말을 꺼내는 거예요. 얘야, 너 아무래도 군대 가야 되겠다. 제가요? 왜요? 학교 다녀야 되는데. 동생이 입학해야 되니까 넌 군대 가라.
그럼 눈물 나는 거죠. 그리고 너 제대할 때 되면 네 동생 군대 보낼 테니까 교대로 다녀라. 어떤 때는 넌 좀 휴학해라. 자식을 제때 공부도 못 시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제때 병원에 갔으면 병을 발견했을 텐데 형편이 안 돼갖고 너무 늦게 가서 다 퍼진 다음에 발견해가지고 회복을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참 희한한 일을 겪는 분들도 있죠. 몇 세대 살지 않는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한밤중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걸 받아보니까 교회 다니지 않고 늘 교회를 핍박하는 어떤 집안에서 급하게 전화 왔어요. 농촌에 교통편이 없는데 미안하지만 전도사님 차 좀 빌립시다. 털털거리는 서울의 어느 교회가 쓰다가 버린 거 주워온 봉고차에 달려갔더니 그 집 며느리가 만삭이 돼가지고 이제 애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한밤중에 차가 없거든요, 시골에. 그래갖고 이제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았지만 어쩔 수 없이 전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 며느리를 차에 싣고 막 가다가 이 며느리가 차 안에서 애를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다 낡은 봉고차 안에서 아기를 받았대요. 그 목사님 지금은 경상남도 남해 섬에 가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얘기 하자 그러면은 오늘 집에 가실 수 없으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야, 이분들은 환경의 감옥에, 가난의 감옥에,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겹겹이 감옥 담장에 갇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왜 그걸 계속합니까? 밥이나 먹자고? 아니 그거보다 딴 거 하는 게 훨씬 낫죠. 그죠? 성공한 목사가 될 것 같아서 거기서 그거 한다고 큰 교회, 뭐 성도가 많은 교회 목사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훌륭한 목사 되려고요? 그분들 누구도 나 훌륭한 목사 되려고 여기서 이거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훌륭한 목사 되려고 하긴커녕 그냥 주님 앞에 죄송할 뿐이에요. 더 잘못해서 죄송할 뿐이에요. 이렇게 눈물 흘리는 분들을 만났을 뿐이지 훌륭한 목사 되겠다는 생각도 그분들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왜 거기서 계속하는가? 왜 그 감옥에 겹겹이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황에 있는데도 그분들은 그렇게 애를 쓰는가? 답이 하나예요. 그분들은 사도 바울을 닮았다. 복음을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은 정말 존경해야 될 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서 많은 도전도 받고 우리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형태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가 없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는요, 그분들이 엮어가는 인생 이야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스토리에는 여기저기서 피 흘리는 얘기, 땀 흘린 얘기, 눈물 흘린 얘기, 십자가의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우리 신앙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너무 편안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어떤 땐 열심히 충성하는 것 같은데 조금 뭐 이렇게 불편해지면 관두는 거예요. 좀 건강할 때는 열심히 봉사도 하고 하다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으면 관둬요. 우린 멈추는 거죠. 좀 어려워지면 관둬요. 심지어 어떤 분은 아예 예배도 안 와요. 아니 어떻게 예배도 안 드리냐 그러면 사정이 좋아지면, 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하겠다고 그래요. 이게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배들은 감옥에 갇혀도 포기하지 않고 어려울 때 더 열심히 하고 힘들면 더 주님을 부르고 장벽이 가로막힐수록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고 그랬어요.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근데 우리는 어려우면 손 놨다가 형편 좋아지기만 기다려요. 그죠?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 다양한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선배들의 믿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분들의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다. 어려우니까 더 많이 기도하겠다. 상황이 힘드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많으니까 내가 더 몸부림을 치겠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는지, 어떤 회사는 교회 갔다 오면 그 신고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뭐 많은 불이익을 당하면서 아이들을 낳지 않으니까 교회 학교는 아이들이 없고, 우리 영락교회 같은 경우는 다 먼데 많이 사셔서 주일날 오기가 힘들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악조건이 많아서 한국교회 신앙 생태계가 굉장히 어렵고, 우린 겹겹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것 같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목사로서 고민이 깊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해가지고 겹겹이 어려운 일이 많은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주님의 답은요, 뭘까요? 언젠가 그런 문제로 고심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성경을 쭉 읽던 순서가 이 에베소서 4장에 왔는데 1절 읽다가 그냥 눈이 확 열렸어요. 감옥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 갇혔으면 하던 것도 관둘 것 같은데 우리 선배들은 그렇지 않았구나. 감옥에 갇혔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라도 보내서 내가 권면해야 되겠다. 주님의 말씀이 힘드니까 그냥 쉬어라, 이게 아니에요. 힘드냐? 세상이 너희들을 비난하냐? 예수 믿기가 어려우냐? 그러니까 더 힘을 내야지. 더 열심히 매달리고 더 열심으로 달려들어야지. 이게 주님께서 주신 답이에요. 여러분, 금요일부터 이 설교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저께까지 이 마음이 오늘 이 예배 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요. 여러분, 어렵지만 어려우니까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간절히 믿을 때가 왔어요. 그동안은 뭐 좀 대충 이렇게 했자면 이제야말로 진짜 좀 애들 말로 본때 있게 믿을 때가 된 거예요. 좀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들 때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선 첫째로는요, 어떻게 되냐면은 내 믿음이 그냥 이렇게 있어 갖고는 안 된다. 계속 제자리 걸음이 나고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나도 주님을 만나야 되겠고, 내 믿음이 어린아이 단계를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믿음이 성장해서 강한 믿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권면한 게 뭡니까? 길게 읽었는데 13절에서 16절까지가 그 신앙의 성장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 생활이 완전히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일주일에 한 번 드려, 그런 분들은 두 번, 세 번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기도하고, 첫 달 기도 드림이 드디어 끝나니 이제 해방되는구나, 이제 기도 안 하실 거예요. 계속 기도하시고, 오이코스 말씀 읽기를 따라서 꼭 말씀을 사모함으로 읽으실 때 2장, 3장 말씀이 그 중에 어느 한 구절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묵상도 같이 나누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새벽 기도도 깨워서 실시간으로 보시고, 올 수 있는 분은 오시고 더 간절하게. 그리고 소그룹을 통해서 영적 나눔을 좀 많이 해야 되겠는데, 누가 하나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참여를 하셔야 돼요. 참여해가지고 같이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도전을 주고받아야 돼요. 이제 나중에 영상도 나오겠지만 이제 주일 소그룹도 하려고 시작하거든요. 3부 예배 설교를 듣고 난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받은 말씀을 또 같이 나누면서 기도하고, 나중에 영상 광고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뭐 코로나 병균을 배양했습니까? 그런데도 교회를 이 세상은 얼마나 비난하는지. 세상이 악하잖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세워야 돼요.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 다양한 달란트와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도록 하려고요. 여러분, 지금 연약한 교회, 흔들리는 교회, 무너지는 교회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야 돼요. 영락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제가 많이 다니면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성도들 많이 만나는데 저 영락교회 목사라고 그러면 꼭 시작하는 게 있어요. 한경직 목사님에서 시작해요. 한경직 목사님 제가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분에게 뭐 기도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분 뭐 이렇게 하시고, 한 목사님과 영락교회가 그동안 한국 교계와 사회에 했던 많은 일들을 또 말씀하시고, 얘기 끝나기 전에 꼭 한마디 붙이는 게 있어요. 목사님, 영락교회가 든든히 서면 한국교회가 든든히 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락교회나 다른 교회나 다 똑같은 교회인데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 뭔가가 있잖아요. 아, 우리의 책임이 크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 지방에 있는 모 교회 원로 장로님은 연세가 90이 넘었는데 지금도 만남지를 계속 받아서 보신대요. 그러면서 다 돌려가지고 시무 장로님들 뭐 다 읽으라고 그러고, 영락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주일 오후 3시 방송을 통해 우리 교회 설교를 매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락교회가 든든히 서야 된다 그런데요. 아마 오늘 설교를 다음 주 오후 3시에 나가면 그 장로님이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만남지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만남지가 50년 됐어요. 50년. 그냥 만남지를 그냥 읽지 않는 분이 많으시죠. 여러분 다 읽어보면 성도들의 간증과 교회 소식과 그 안에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가 나와 있으니까 다음에 만남지 가지고 퀴즈를 해봐야 되겠어요. 읽으시는지 안 읽으시는지. 하여튼 만남지 다 잘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도 보실 수 있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 든든히 서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영락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거 하는데 열심을 좀 내주세요. 영락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게 한국교회를 세우는 거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왜 교회들이 흩어집니까? 교회는 건물과 같은데요, 벽돌과 벽돌이 딱 이렇게 돼야지 이게 견고한데 벽돌 한 장 한 장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가니까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아 서로 알지도 못하고 인사도 안 나눠본 사람도 많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 교회 벽돌 한 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시멘트로 딱 엉겨붙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하나 되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김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김 집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가 돼야 되는, 영락교회 하나가. 그래서 다 같이 한 덩어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하냐, 하나 돼가지고 각자의 믿음을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복음을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이 목사님 요새 전도 잘 안 되던데요. 안 되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지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여러분 전도합시다. 우리 영락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한 목사님이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그때는 남북한이 5천만이었, 지금은 8천만, 이제는 8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전도해야 돼요. 저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중에
매년 100명 이상 전도하는 전도 대장들이 수십 명은 있어야 되는, 개인 전도에서 매년 나는 100명 이상 전도한다. 여러분 그런 꿈을 안 꾸십니까? 하나님 가급적 전도를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러십니까? 아니죠, 그죠? 열심히 전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올해부터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게 30대 40대 이 젊은이들을 좀 길을 살려줘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 많은데 조용히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창의력도 뛰어나고 가슴도 뜨거운 그들이 교회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3040 세대를 많이 격려해가지고 우리 교회 그들이 넘쳐나게 해야 돼요. 넘쳐나게. 여러분 지난해 우리 전도를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위로가 된 것은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 등록한 이들을 분석해 보니까 제일 많이 등록한 세대가 30대예요. 30대가 제일 많이 등록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죠? 앞으로 30, 40대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교회 학교 그 다음 세대들도 많이 오고 그런 꿈을 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예배만 드리고 그냥 총알같이 집으로 돌아가시 생각하지 말고 좀 이렇게 교제도 나누고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와 좀 만나기도 하고 식사도 하시기도 하고 어떤 모임에도 가고 나도 여전도에 가야 되겠다, 남선교회 좀 가야지, 같이 매번 못 가더라도 1년에 몇 번이라도 가고 구역에도 좀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그런 거랑 담 쌌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구역장님이나 남녀 선교회에서 문자가 오든지 전화가 오면은 전화를 좀 잘 받아주세요. 왜 전화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어휴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전화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아니 당신이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하면은 아니 등록할 때 다 써서 냈잖아요. 등록할 때. 그러니까 아는 거지. 제가요 가끔 전화를 성도들한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김 목사가 왜 우리 집은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어려운 분한테만 제가 전화합니다. 위중하거나 제 전화를 받는 건 불행한 거예요. 아주 딱한 분한테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기도라도 하려고 전화하면은 잘 안 받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전화가 되면 그분이 누군데 전화했냐고 그래요. 그래서 김은성 목사인데 그럼 김은성 목사가 누구냐고. 아니 교회 김은성 목사 그러면 안 믿어요. 여러분 좀 친절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전화가 가걸라 좀 친절하게, 우리 남선교회나 여전도에서 전화해도 친절하게. 그래서 그 모임에 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그리고 80주년도 이제 할 건데 여러분 요새같이 힘든 때 뭘 그렇게 하냐 그러는데요, 우리 교회가 왜 있습니까?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죠. 그러니까 교회도 세워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미래 공간도 준비해야 되고 제도도 좀 고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야 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차근차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한도 안에서. 안 되는 걸 억지로 할 수는 없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돼요. 뭐 하려면 또 물질도 필요하니까 우리가 헌금도 한번 작정하려고 그래요. 없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저 형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실린 과부의 2랩돈 헌금처럼. 그래서 또 하나님 축복하시는 대로 또 하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 성도들 만나보면 다 이렇게 풀이 죽었어요. 기가 꺾여가지고 아유 요새는 뭘 해도 안 된다고. 아 주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복음이 여전히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대단한 사람 아니지만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런 말씀을 한마디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저는 뭐 충성스럽지도 못하고 참 부족한 게 많은데 그때 우리 힘들지만 우리 많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래도 성도들과 함께 멈추지 않고 계속 행진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도 제가 부끄럽지만 그때 조금 몸부림을 했어요. 이런 건 좀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참 목사이기도 하고 그 전에 한 사람의 성도이기도 한데 주님 앞에 가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는지 그런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그리고 좀 열심히 믿읍시다. 좀 적극적으로 우리 신앙 성장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좀 우리 한 덩어리 돼가지고 영락교회를 천국 같은 교회로 만들고, 그러면서 정말 오손도손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힘을 씁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든든히 서서 많은 교회들을 돕고 복음에 헌신하면 한국 교회도 건강해지고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 영적인 주역이 되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연결돼서 열심히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탄이 판을 치고 세상은 세속화되고 악은 팽배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아 다니는 사람들, 영원을 그리워하는 사람 없는, 다 눈앞에 쾌락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감옥에 갇힌 것처럼 어렵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모두가 떨쳐 일어나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답게 헌신하기 위해 달려가도록 은혜를 주시고 영락교회를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